김명재 목사님께서 영적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다가 엘리베이터 고층을 타가지고 한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약간의 그 차이로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느냐? 혹시 늦을까봐. 근데 이제 한 분이 안내를 잘 해줘가지고 이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지하에서 쭉 올라온 것 같은데 시스템이 좀 달라졌는지 좀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설교 여러분 때문에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쁘다. 아, 저 사람 참 아름답다. 또 멋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요새 이제 나오는 말 중에 이제 볼매라고 아시죠? 볼매. 볼수록 매력있다. 네, 아시죠?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 줄임말을 잘 써가지고 자꾸 이런 거 이제 목사는 좀 민감하게 이런 걸 봐야만 또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잘 압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있다. 매라는 말이 도깨비 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깨비 하면 홀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뭐 예쁘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차원보다 매력있다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홀린다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영적 매력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매력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제 뭐 설교 부탁을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이렇게 봤는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주 전에 이렇게 이제 제가 올리게 되죠. 그 본문과 제목을. 그런데 항상 설교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듣는 분들, 청중이죠. 듣는 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애들한테 어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이게 좀 제일 보수다. 아주 굉장히 좀 신앙의 수준이 높다. 이런 전제 속에서 아, 요 부분을 터치를 하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렇게 이제 영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과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매력은 매력인데 영적 매력.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영적 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이 매력이죠. 그래서 애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실력이 있고 또 지성이 있고 또 뭐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력이 있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의하여 그 사람의 영적 매력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여러분들보다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력이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말주변이 또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매력을 저한테 주신 것이다. 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뭐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는 나오는 분이 아주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정한 이 본문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슬로 부합. 그죠? 슬로 부합. 요게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데 요거는 평생 동안 한번 요 이름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 부핫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은 5
딸, 5명의 딸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제 그 앞에 1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나오죠. 1절에. 이 5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라는 것은 또 광야에서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남자 중에서도 20살 넘은 장정들 뭐 60만 뭐 6천명 3천명 이렇게 이제 출애굽과 이제 가나안 들어가죠. 자, 그렇게 이제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아주 무시됐던 시절이었는데 이 5명의 그 딸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우리 또 36장에 보면 또 나와요. 이렇게 여러 번, 3번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아주 영적 매력이 충만하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가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의 그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이렇게 땅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대로 그 인구 숫자대로 이렇게 땅을 이제 넓이를 분배하고 또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영적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인구도 많고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슬로브핫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 중에서 이제 맏아들이죠. 영적으로는 이제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이제 장자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딸들이 무시된 그런 인권 속에서, 여성 인권 속에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만 5입니다. 근데 그때의 법은 이 상속범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땅, 즉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딸들이 이제 처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처녀였는데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 엄마는 돌아가셨고, 엄마 얘기 안 나오니까 돌아가셨고, 아들은 없고 딸만 5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땅이 없으면은 아버지의 가문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맞다.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영적으로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여인들의 뭐가 나오죠?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이제 주석에 찾아보니까는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잘 받은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름 중에 노아, 뭐 호글라, 밀가, 다르사, 이제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뒤에가 AH로 끝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AH.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할 때 그 마지막이 이제 그 AH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의 이름을 모두 다 뒤에 이름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름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아니면 안 시켰겠어요? 잘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땅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뭐 생존을 위한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구원이나 마찬가지라 거죠.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못 차지한다는 것은 수치라는 겁니다. 가문의 수치. 또 자기들이 못 이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이들은 용기를 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2가지가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이들의 어떤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받을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36장으로 가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므낫세 지파에서
이제 이 5딸이 기업을 받았는데 시집을 딴 지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파가 남편에 따라서 지파가 땅이 옮겨지는 거죠. 다른 지파로. 그러면 지파별로 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져요? 므낫세 지파의 땅이 기업이 뺏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현안이 된 것이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서 나온 답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 있는 남자한테 가라. 그러면 그 지파가 지켜지고 그 딸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대로 그곳에서 존속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이게 뭐 다른 지파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할 수 있는데, 이 모든 5명의 딸들이 정확하게 예 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마지막에 한 말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이제 저도 죽으려고 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듯이 이들의 지혜는, 이들의 또한 용기는, 또 이들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똑똑하고 판단자라고 용기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저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지금 이제 여권 신장이 다 돼 있고 상속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원조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의 이 선한 영향력은 모세 시대였지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하나의 효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법과 관련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치에 관련된 분도 계실 텐데,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용도와 또 어떤 그 양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주눅들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시죠? 뭐 코로나 뭐 한 3년 동안 뭐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느껴요. 이제 대외적으로 뭐 행정 같은 것도 이제 처리할 때나 또 전도할 때나 또 이 이웃집하고 관계나 이런 거 볼 때 제가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 느꼈던 그런 어떤 느낌하고는 전혀 달라요. 목사를 대하는 거, 목사를 보는 거.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느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사회인이 아니라 약간 우스꽝스럽고 약간 뭐 돌팔이 같고 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생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거든요. 시대적으로.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뭐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문화가 이미 진행된 것이죠.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핍박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잘 아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매력 있는 영적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책임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영적 매력이 없는 자들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라는 것들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그 정의, 너는 어떻다라는 정의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폐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6장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하게 잘 아는 장면이 있죠.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그 앞에는 여수르니여 하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있는 자다. 여러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개정에는 이제 뭐 아름다움과 또 명예와 또 칭찬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잇대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속죄소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제 속죄소가 얼마나냐면 직사각형이죠. 그 법궤가. 그래서 뭐 68cm, 114cm,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제 아래 돼 있고, 맨 위에가 이제 속죄판이라고 있죠. 속죄판, 그물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룹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이제 유대력으로는 이제 정월 10일이죠. 정월 10일.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공간, 그 공간에. 그리고 이제 성막 위에는 구름이 이렇게 있고, 대제사장은 이제 방울을 달고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를 이제 뿌리죠.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7월 2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죠. 7월달은 정월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7월이 이제 정월이거든요. 유대력에서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구약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현현을 아주 폐쇄적으로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겨우 그냥 가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만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폐쇄적이에요. 상징적이고.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까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승천하셨죠. 성도들은 그럼 어느 위치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이제 2장에 가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와요. 이 앉히시니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내가 그냥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로 다 끝난 겁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서 같이 승천해서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고 존귀한 상태입니까? 지금 내 생각은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뭐 전쟁 걱정하고 그냥 코앞에 있는 거 현안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완벽한 구원을 이룬 상태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말로 어깨가 으쓱하고 막 가슴이 펴지고 막 얼굴에 환하게 웃음이 나오고 가슴이 벙벙 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영적 신분이, 영적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누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누가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룬 상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죄의 몸과 싸워야 되고 지금 내가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상은 돈이죠. 재물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그냥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조금만 뭐 자기보다 나오면은 괜히 그냥 뭐 기죽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구성도, 교회가 이제 구성도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성냥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옛날에 붙어 있던 그 아주 뭐랄까 그냥 별장들이잖아요. 그냥 막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무가 그 정원수가 그 몇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억대 되는 정원수도 있대요. 뭐 기가 막히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하고 사는지 몰라도 아무튼 엄청 커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봐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요, 저는요. 왜요? 청량산이 내 건데, 청량산이. 네? 내가 밟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욥기 22장 8절에 보면은 권세에 있는 자는 토지를 차지하거니와 존귀한 자는 그것을 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자연의 놀라운 은총과 이 축복은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도 담대합니까? 오히려 부자들은 막 돈 지키려고 걱정하고 막 더 벌려고 그냥 뭐 별 사기를 다 치고, 그리고 많으니까 또 죄 짓고 말이죠. 별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청렴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것을 누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만큼 행복자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다. 여기에 관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적용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기 캐릭터와 맞는 것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니엘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이거 적용시키는 겁니다. 다니엘 어떤 캐릭터입니까? 금신상의 저라면은 그냥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딱 거절하고 예전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 장면. 결국은 서자굴에 던져지죠. 무슨 뜻입니까? 완벽하게 그가 송곳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왜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훈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브와 이 딸들처럼 우리의 자녀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키워야지 커가지고 뭐 한 고등학생만 돼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학교와 학생부 이쪽이 뭐 큰 교회들은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뭐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애들은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믿음 잃어버려요. 위기죠. 근데 이것이 공산주의에서 온 거 아시죠? 중국 20살 이하로는 교회 못 다니게 하거든요. 중국은 너무 잘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성경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알죠?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갈렙을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85살 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매력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이 85세가 그러니까 갈렙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유일하게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근데 이 갈렙이 의미하는 85세는 지금 100세가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7, 80세가 이렇게 수명이었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나이가 되니까는 다 이제 포기하고 안 해야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별짓 다 했거든요. 별짓이 아니라 별 사역을 다 했거든요. 매일 그냥 옥상에서 그냥 고기 구워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고기 먹이고 그 다음에 콘서트 해가지고 막 교인들 막
교인들 훈련시키니까요. 마당을 열어주니까 다 연극 배우가 되더라고요. 뭐 노래하고 막 하면서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못해요. 제가 잘 안 해요. 왜냐면 뻔하니까. 해봤자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래봤자 뭐 부흥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이에 자기가 함몰돼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갈렙의 캐릭터는 뭐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할 뿐더러 영적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도 갈렙처럼 쓰임받는 캐릭터, 그 매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캐릭터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바울과 라이벌이죠. 바울이 사실은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야기해요.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교회의 장자처럼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얼마나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재미가 이게 보면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베드로에게 또 그냥 예식한다고 또 공박을 했거든요. 그러니 뭐 이건 뭐 원수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나이가 든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이제 죽기 전이겠죠.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에게 이같이 썼느니라. 바울에게 어떤 명칭을 주느냐 하면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용서하라 했잖아. 용서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기도를 못 지킨 게 되는 것이고 이제 부족한 거예요. 이걸 이룬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렇게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내적으로 가져야 할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세 명보다 우리는 못하죠. 그 위대한 인물들이니까. 근데 기드온을 보게 되면 위로가 돼요. 기드온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이에요. 겁쟁이. 비겁자예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 이제 초창기에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죠.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매력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의심 많고 겁이 있고 막 그냥 비겁한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책임지시면서 300용사로 12만 명을 이기잖아요. 3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겁쟁이고 또 의심 많고 실천 의지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매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막 우리 애를 막 너무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거룩한 아름다움을 상실해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의 행복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며 실천하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잇대어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지키고 발휘할 수 있는 영적 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은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